로마서 19번째 시간,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시인이자 지금은 정치하시는 분이죠. 도종환 씨가 지은 시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향기나는 꽃도 결국은 고난과 아픔을 뚫고 탄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영광 이면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꽃,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은 전도사님이 설교하셨고 그 전 시간 로마서 생각납니까? 신앙의 갈등에 대해 나누었죠. 100% 신앙은 없다라고 말했죠. 순금도 100% 순금은 없고, 물도 완전히 정수된 물은 없고, 유기농도 완전 무공해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도 완벽한 100% 신앙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되는 건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을 모르질 않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갈등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바울이 괴로워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워하죠. 갈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반대로 난 갈등이 없는데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짓입니다.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꽃 피우고 자라가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갈등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난 잘 살고 있는데, 따져보면 도덕적인 기준 또는 세상이 말하는 사회 법과 같은 기준을 맞추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는 괴로워해도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목표 설정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갈등하는 게 당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갈등한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갈등만 하면 안 됩니다. 갈등은 정상이지만 계속되는 실수는 결코 정상이 아니겠죠.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모든 생명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조금씩 나아져 갑니다. 변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겨 나아갑니다. 모든 신앙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목사님 전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목사님은 남자잖아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겨나가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를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바울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무슨 에너지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유명한 고백을 하죠.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갈등을 넘어 점점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죄당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버림받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버림받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버림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성이죠.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기뻐하지도 않네요. 천국 갈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결론은 뭐냐? 정죄당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지옥 갈 일은 없어요. 다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8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8장의 내용은 뭘까요? 그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왜 성도가 정죄당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버림받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성령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기준도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어도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구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기준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옥 갈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이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또한 살리실 거예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이유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 갈 믿음은 득도로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다.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권사님입니다. 신방 가운데 알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을 모르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신방하고 알았어요. 배움이 없어서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성령 충만하시고 더 놀라운 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분을 대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꽃은 향기가 나죠? 살아있으면 채취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성경도 그리스도의 너희가 향기라 그러잖아요. 나쁜 것도 전염되지만 좋은 것도 전이가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깝깝합니까? 은혜가 넘치죠. 나도 막 그 기운이 임하죠. 우리 막 오늘 기운이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조금 전이가 좀 덜 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은혜의 힘이 느껴져요.
밝은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당연히 밝아지죠. 생각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 사람과 얘기하면 밝아지고 건강한 기운이 넘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서 글자도 모르는 권사님인데 대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용기를 얻고 오히려 목사를 더 부끄럽게 하고 또 부족하게 만드는 권사님 도전을 받아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건요, 수십 년간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뭐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논리로 막 설명을 하는데 결론을 제가 봤더니 궤변. 쾌변이 아니라 궤변. 궤변이에요, 궤변.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의 논리로 풀어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밥 먹을 때 그거 밥 먹는 게 그 밥이 우리 힘으로 건강으로 가는 거 다 논리로 이해하고 먹습니까? 오늘 점심 때 밥 먹을 텐데 내가 오늘 이 국을 먹으면 이 국이 위를 통해서 식도로 해서 위장에 가갖고 이게 어떻게 돼갖고 그 다음 나를 이렇게 하고 힘내겠다. 이거 다 이해하고 먹습니까? 그냥 믿고 먹죠. 나중에는 이해가 되겠죠. 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더라니까요. 아무리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힘쓴 사람도 모르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은 오히려 더 확신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배움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님들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어요. 학력, 배움 상관없다니까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세 가지예요. 첫째,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야 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건 이상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44초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설교 시작한 지 한 20분 됐나요? 10분 됐나요? 벌써 여러분 생각이 여기 엄청난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막 손주도 들어왔다 나갔고, 지금 며느리도 들어왔다 나갔고, 아들도 들어왔다 나갔고, 지금 집에 그 가스레인지도 들어왔다 나갔고, 지금 1.44초마다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죠. 수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을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 육신에서 기인한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신에서 비롯된 생각, 또 성령에서 주시는 생각.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천국 갈 사람들, 지옥 갈 일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성령이 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러한 생각들을 주세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야 돼요. 그 생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항상 결론이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반대로 육신이 주시는 생각은요, 다 어떻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걱정으로 죽이고, 염려로 죽이고, 죄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밝아요, 강건해요, 건강해요.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담은 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집약한 책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쫓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들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몰라가요. 걱정이 물러가요. 염려가 물러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6만 건의 생각 가운데, 오늘 하루 그 6만 건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고 이제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중지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판단 중지, 생각 중지. 왜 그랬을까요? 성자 어거스틴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걱정, 죄, 걱정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가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깨닫고 판단 중지, 생각 중지 선포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생각해요. 그때 스스로 외쳐야 돼요. 판단 중지, 생각 중지, 정신 차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생각부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앞으로 나눌 말씀인데, 2절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변화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래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 죽지 않으셨죠.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죠. 그때 한 강도가 구원받죠.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죠? 갑자기 이건 아니야 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내려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가서 갑자기 예배드리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생각의 변화가 구원을 바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에요. 꼼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건 아니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영적인 생각들을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옥 갈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는 사실 우리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그 강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아요. 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영적인 생각들을 쫓아가는 복받고 구원을 넘어 상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의 성공은 생각의 성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의 변화가 먼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지어다. 생각이 변화될지어다.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그 생각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삶 두 번째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가 뭡니까? 홀로가 아니라 인도함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한번 보시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변화의 시작, 변화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겼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어요. 물론 광야였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낮과 밤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현실은 광야이지만 길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슬픔도,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르는 땅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인도함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광야와 같아요. 길이 안 보여.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지팡이와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을 쫓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상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요. 무엇을 결정하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인이에요. 사업을 해도 우리 사업장의 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뭘 하든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교훈은 분명합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대요. 식인종에게 붙잡혔으니 이제 끝났다. 나는 밥 됐구나. 나 먹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그 식인종들 사이에 추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가만 봤더니 아이고 미국에서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동기의 동기. 유아 가갖고 아프리카에서 유아 가서 같이 신학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식인종 추장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도 함께 공부했으니까 먹지는 않겠지. 더군다나 신학 공부를 했는데 설마 나를 먹겠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너 나 알지? 알지. 함께 공부했지. 신학 공부했지. 그러면 이제 식인종 안 하겠네. 변화되었겠네. 뭔가 변화가 일어났겠네. 그랬더니 함께 공부했던 그 식인종 친구가 말하기를 변화되었지. 내가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서 변화되었지. 뭐가 변화되었는데? 옛날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잡아먹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신학 공부해도 변화는 성령을 받아야 변화를 받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성령을 쫓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전히 성경을 보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여전히 신학 공부를 해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목자는 무슨 목자? 내가 목자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 복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변화를 받기 위해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이 없어, 사면초가, 설상가상,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이런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항상 위는 열려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인도함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감당해야 할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17절도 함께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 지옥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피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면제가 아니라 고난 함께예요. 성도가 되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성도가 되어도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물론 고난은 다 싫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또한 감당하시고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는 길이 아니라 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비상구를 열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내가 도망치지 않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힘을 구하셔야 돼요. 힘을 구하면서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은요, 후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당당하게 후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후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또한 어떻습니까? 결론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시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회사 회장인 아들이, 아버지 회장님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혹독한 경영 수업을 시키죠.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게 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고 더 늦게 퇴근하게 하고 경영자로서 이 회사를 물려주기 전에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어도 별 수 없네? 더 힘드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그래갖고 회사도 늦게 나가고 더 나아가 회사 돈 삥땅 쳐. 회사 돈 막 빼돌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들은 어리석은 아들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어리석은 아들이죠. 이 바보야. 그거 다 네 건데. 그거 다 네 건데. 그걸 삥땅 치고 게으르고 결국 너에게 다 물려줄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후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영광이 기다리는 고난이에요. 그건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갈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도 달라붙고 어머니도 달라붙고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이겨나간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상대에 가장 높은 곳에 금메달 위치에 서게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고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감당해야 될 고난 감당하고 이겨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해요. 40일 금식을 끝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3가지로 유혹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 없어. 내가 주는 건 고난 없어. 영광만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반드시 치러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 성도로서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훈장이 되고 영광이 될 거예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러한 천국 백성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제가 8장을 비교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대단히 갈등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했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승리로 가득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7장에서는요, 나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와요. 성령은 6절에, 로마서 7장 6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8장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님,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고 나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많이 말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앞장 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 감사, 영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고, 반대로 성령은 딴 데 온데간데 없고 나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탄식과 한숨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십시오. 성령을 고백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정죄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9번째 시간,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죄 없는 삶, 버림받지 않는 삶의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성령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요, 감당해야 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영광을 생각하며 기쁘게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